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쉽지만은 않아요. 때론 바보 같아서 힘들고 외로워 눈물만 흐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하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하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땅에서 이름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은 가진 자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그께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태그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태그를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태그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태그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태그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태그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태그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태그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오름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과 67절에 있는 우리 말씀입니다. 네. 오늘 그 말씀 요약본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고집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좀 제목이 좀 어려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이해하고 또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다투고 그래서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중에 누군가가 또 교회를 떠나고 또 심지어는 서로 그 다툼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교회가 두 개로 이렇게 갈라지는 일들이 가끔씩 가다가 있어요. 저는 진짜 이런 일은 꿈에서라도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보시는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그런 일을 겪었어요. 저렇게 양반과 백정,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세우고자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당시는 신분의 질서가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뛰어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쪽 서로 따로따로 예배당을 딱 차리고 교회가 갈라서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간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이 홍문석골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사진으로 우리 순 집사님이 찍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다음 사진 보시면 요게 요 사진이에요. 예. 양반들이 나가서 바로 이 자리에 교회를 이렇게 딱 세웠던 것이죠. 두 교회는 한 10분 거리도 안 돼요. 제 걸음으로 탁탁탁탁 걸으면 한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게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떠났으니까 마음의 거리는 얼마나 멀겠어요? 진짜 엄청나게 멀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딱 서서 그 당시 그때 선교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진리를 전했을 뿐이에요. 함께 하자, 함께 예배드리자.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의 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에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귀에는 거슬리는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말들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둘로 갈라져 가지고 따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경의 진리가 어떤 때는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도 바른 말 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틀리지 않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6장 61절 여기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르게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수군 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알종알 수군 거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수군 거렸을까요? 불편하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불평을 한 거예요. 아, 그게 뭔데?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이, 이 진리의 이 말이 너희에게는 좀 불편하냐, 걸림이 되느냐, 넘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귀에 걸슬리는 말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이처럼 성경의 진리가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이렇게 걸림돌이 돼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바르게 성경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그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하게끔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봤던 그 홍문석골 자리에서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문제가 생겨서 티격티격 할 때, 그 나가려고 했던 그 성도들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만 우리에게 해주면 우리 교회 안 나갈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타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조금 더 지혜롭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양반대로 이쪽에 앉게 하고, 또 신분이 낮은 백정들은 이곳에 앉게 해가지고 따로 예배를 드리게 했다면 교회가 두 개로 갈라졌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좀 지혜롭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좀 들어주면 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진리는 사람들과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보의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이것을 믿으십니까? 교회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끝까지 성령의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고집, 이것을 거룩한 고집이다 라고 제가 저의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오직 성경의 말씀에만 기초를 두고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고집, 그것을 거룩한 고집이라고 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고집. 예수님에게도 이런 고집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과 6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진리를 전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가요. 그리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아요. 아예 떠나가 버려요. 진리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떠나고 아예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아있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12명 밖에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다 떠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떠나지 못하도록 한 명이라도 잡아가지고, 야, 내가 말 조심할 테니까, 말 살살 할 테니까 여기 남아있어라, 남아있어라,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 너희들 태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남아있을지 떠날지 분명히 해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사람이 떠날 때에도 진리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호 선교사님도 이런 고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고 뭐하고 그래도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를 진리 위에 세워서 교회답게 세우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쳤던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럴 때 제가 먼저 떠올리는 장소는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 장소를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 왠지 모르게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광영아, 네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 라고 말이죠.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질문은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2번씩이나 했던 질문이거든요. 그때 한 그룹은 자기의 영광을 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위한다,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하고 만족을 얻는 자기의 영광을 예수님께 요구했어요. 그렇지만 다른 한 사람은 자기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는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구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된다. 모든 영광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된다. 어디 가서 칭찬 들을 때도 내가 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무호 선교사님은요,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지금 당장은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도, 지금 당장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도 있잖아요. 교회를 성경의 진리 위에 세우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똑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무호 선교사님이 세우려고 했던 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잖아요. 우리도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인종, 문화,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성경의 진리인 복음으로 한 공동체, 따로따로 공동체가 아니라 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렇게 순탄한 길을 걸어오지 못했습니다.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이 사진 하나 보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2021년도 우리가 교회를 떠나기 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기 하루 전 토요일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눈이 얼마나 예쁘게 내리고 있어요?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여져 있는데
예쁘게만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에 우리가 흘린 땀과 수고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곳에서 기쁜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가슴 아플 때도 있었고, 그죠? 감사할 때도 참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진만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쳤는데 이곳을 떠나갈 때에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너무 초라하게 이 장소를 떠나왔잖아요. 우리가 말도 안 되게 이사할 비용도 없어서 리어카에다가 김병호 집사님 갖다 주신 리어카에다가 실어서 우리 성도들이 의자 하나씩 들고 옮겼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옮겼거든요. 진짜 가슴이 아팠어요.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때랑 지금의 상황을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했지만 그 중에 또 어떤 분들은 더 가까이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더 멀리 가신 분도 계시고 아예 오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의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하는 정말 거룩한 고집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적표는 이래요. 우리의 성적표는 이렇습니다. 마치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서서 두 개가 갈라지고 성도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그 결과물처럼 우리도 지금 그래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 정말 마음속에 지금부터 새롭게 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겠다.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고 무호 선교사님이 이 땅에 뿌리 내리도록 그렇게 애를 썼던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한번 세워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고집을 함께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과가 초라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고 아주 우습게 여길지라도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사명입니다. 비전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43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네요. 나의 영원하신 계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벨기 아니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고집,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어딘 걸작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등만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교회를 세상에서 보기에는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는 성경의 진리 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세워보겠다. 그 결심 변하지 말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겠노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서로 다른 문화 언어권에서 한 가정, 한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조금 더 성숙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한 고집으로 진리 위에 교회와 가정을 세우기로 결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